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갈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기에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로 12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보좌, 그 백보좌 그것을 향하여 이제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믿게 하기 전에 내가 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쳐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 전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일이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이제 복음서마다 나오죠. 그래서 그건 전도하는 거였고, 가르치시는 거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또한 축사나 치유를 함으로써 병을 고쳐주는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능력 행함을 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바다에게 명리해서 잔잔해지는 사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러한 사건, 또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사건, 칠병이의 사건, 이런 많은 능력 행함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를 양성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성장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도망간 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성교를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성교했다는 말은 나밖에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유대인 지역만 가신 게 아니라 멀리 이방인 지역을 다 두루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 성교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교라는 것은 이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 경계를 넘어가는 게 성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로 본다면 예수님도 성교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가신 그 예수님의 성교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을 사도행전은 이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 갔을 때 아마 그렇게 기획하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어? 그러면 제자들도 병을 고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런데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또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고넬료를 만나서 제자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또 성령이 임하게 하는, 또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 또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병을 치유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죠. 그럴 때 또한 모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제자들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에서 한순간에 3,000명, 또한 이 베드로가 설교에서 한순간에 5,000명,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은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일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 사도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그 12사도들, 그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 하는 행적들, 모든 것들이 전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레미야서 51장 1절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러분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어디서 중심이 돼서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없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게 좀 겁나는 말이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부지런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은 이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내 생각으로 하니까 부딪히는 거고, 늘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행하니까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성령 충만해서 명하면 분명하게 이 귀신은 떠나가고, 또한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모든 마귀 귀신의 그러한 능력을 제할 권능.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의 싸움, 그 배후에 있는 이런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그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제의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행하는 자들에게 구하면 이룬다는 거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되지 않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2장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연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연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관심을 갖지 않느냐, 우리가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 내가 말한 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김이랄지, 예를 들어서 늘 이렇게 사람들과 화합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거랄지,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랄지, 여러분 이러한 것도 모두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기에 일어난 일들, 두 번째 1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두 번째는 보혜사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복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17절은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은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어서 우리가 모아져서 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으면 성령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다니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여러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그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이 증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 20절은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선한 영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선한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잘 분별하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주의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또한 시편 51편 12절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하냐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늘 그 구원 때문에 내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유로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항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억지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서 우리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심판의 영이라고, 또한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영이 있는 이유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더러움을 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보지 않아서,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 17 오늘 본문이죠. 보혜사라고 말하고 도울 자라는 거죠. 도울 자.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생수를 가져다주는 성령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러한 성령의 역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은 유일하신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피를 믿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게 성령 하나님,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때, 치욕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거룩하신 자라는 거죠. 거룩하신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미션, 사명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사명자들, 우리 모든 자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릇이, 그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일곱 영이라고 말했죠. 교회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은 교회 안에 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대연의 영,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설교하는 걸 알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가 가도록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기에 일어나는 일들, 마지막 세 번째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가실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고요?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할 때 또 다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데 영원히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날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는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뒤에 쭉 내려가서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성령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임하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임하는 이걸 말해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로 교회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있어서 교회를 같이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움직여 가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로 이러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어야 돼.
그런데 새 것이냐는 거죠. 정말 새 것으로 내가 변했냐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고요, 늘 찬양하는 거고요, 늘 예배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 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직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잠시 슬며시 빠져나온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예가 되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순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벗어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굳건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고,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죽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혜가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냐는 거죠. 에베소 4장 32절은 용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죠. 또한 에베소 1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고,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8절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고, 그런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터, 교회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견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견고하게 이러한 터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계명,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만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